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앞서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은 그 질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질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미숙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한평생을 그냥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에서 태어났고 자랐고요. 그들이 속한 그 고린도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었겠죠. 오직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경건한 삶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는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성도라면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는 재림의 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한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죠. 바울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바울의 대답은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후반부를 잠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결혼은 결코 부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혼이 불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그러한 인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혼을 꼭 해야 돼? 난 결혼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내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 제도, 사회적 계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사명이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신자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만들고요,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면은 모든 것이 좋았죠.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참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죠. 그런데 그 완벽했던 동산 안에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었죠.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남녀가 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때 함께 완전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한평생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각자에게 지어진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의무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혼 안에 두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랑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자기를 내어주면서 섬길 때,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길 때,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부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결혼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기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부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자답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